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과 더불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면서 비웃었을 때 방언 현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 성경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것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시간의 순서대로 설명해 주었으며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설교 갈무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의 두 번째 메시지 가운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증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좀 더 다루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먼저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28절이 그 말씀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증언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다니엘 12장 2절과 함께 구약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증언으로서 이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속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그의 예언이 예수에게서 성취된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통성 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구속사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곳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 가운데 그 다윗의 예언을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항상 자기 우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혀도 즐거워하고 늘 소망 중에 거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 즉, 그 하나님이 자신을 무덤에 내던져 썩도록 두시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대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시편에 나온 육체의 희망,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이나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함 등의 표현이 오늘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지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확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왜 이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일까? 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오늘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이 다윗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파격적인 내용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뭐냐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베드로의 해석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다윗이 예수와 비슷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 해서 그치지 않고 사실 다윗은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2의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훗날에 영원한 왕위에 앉을 그의 후손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이 베드로는 지금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라, 예언자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예언자였다. 선지자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하게 되었을까? 사무엘하 7장이 나온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과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이 영원히 왕노릇하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결국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부활에 대해 쓴 것이라고 결론 짓고 그 심편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주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가리키며 말했을 리가 없어요. 오늘 사도의 2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뭐요? 담대히 확실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이 다윗 자신을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비롯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 더불어 이 제자들이 그 증언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의 입을 빌려서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 오순절에 모인 큰 무리 앞에서 담대히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기 때문이고 40일 동안이나 그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증인이다라고. 사도는 120명의 제자들이 우리는 단순히 사건의 목격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와 인격을 걸고 그분의 부활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은 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 외에 우리의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다윗의 시편에 가지고 와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 부활의 증언으로서 뭐예요? 자신들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뭐냐면 지금 33절과 35절, 이 지금 성령의 그 강림의 사건을 두고 이 성령의 임재가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36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와 성령님의 관계로 주제를 확대시키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기대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에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또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봤다고 해도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어진 것은, 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되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점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 진짜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네.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네. 또 다른 증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기 전과 후에 일어난 분명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그 목격의 증거가 뭐냐면 오늘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3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한마디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것 역시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110편 인용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110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하는 시편인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이는 110편의 1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다윗은 여기에서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했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내 주에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다윗 자신을 가리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20편 16편에서처럼 메시아가 혈통적으로 비록 자신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이 자신의 주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윗이 말한 이 내 주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거든요. 말씀에.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통치자의 자리예요. 즉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예요? 부왕, 즉 섭정왕으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앉아서라고 말하는 거죠. 부왕은 항상 아버지 왕 오른편에 앉아서 아버지 왕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통치, 예수님의 왕 노릇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말씀해 보면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하실 것이다. 원수를 발등상 삼을 때까지. 고대 아시리아의 신상이나 왕의 원정의 그 전쟁을 기록한 부조물이 있는데 그 부조물을 보게 되어지면 원수의 목을 밟고 있는 아시리아 대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원수인 그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무력화시킬 때까지 불갑을 뭐예요? 왕노릇 하시고 그 후에 왕권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15장 부활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 것이고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해요. 왕이 보좌에 앉은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왕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인 통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왕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섭정을 공동 통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느 원수를 발 아래 두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오셔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베푸신 이 사건은 뭐냐면 드디어 애언자들이 말한 그 말세, 그 하나님의 통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즉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 하늘에서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성령의 임재한 사건.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세 가지, 즉 성경, 제자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앞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있는 그 다윗이 그 주라고 이야기한 이가 이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하늘 위에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그의 결론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려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더불어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와 같이 요약되네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사건은 인위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된 사건이다. 그 성령의 사건의 주인공이자 핵심이자 성령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와 축복이 바로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정녕 알지니 너희가 죽인 예수를,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슴이 찔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3,000명이 돌아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4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오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듯 어느 우리에게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떠한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닮아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여전히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오늘 베드로가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밖으로 뛰쳐나가 전했던 그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믿고 살아갈 때 그리고 증언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되어질 것이고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을 믿게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가정교회 식구들이 오늘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이 소명의 사명으로 응답하는 복되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